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 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먹여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34장 또 34장과 함께 더불어서 짝이 되는 그런 장인데 중간 결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34장, 35장에 이렇게 차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시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 34장과 35장의 대조적인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심판하실 때 그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대표적인 민족이 누구냐? 애굽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에돔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에돔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그리고 야곱 쌍둥이 형제들이죠. 그 둘 중에 하나였다. 그런데 이렇게 참 친밀한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모르고 전혀 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길에 가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한 절에 3번 반복되는 게 무슨 내용이에요? 들어라라는 게 들어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이게 성경에서 한 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2번 반복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몇 번 반복하셨어요? 3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안 들어요. 이 내 말이 아니라고,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안 듣는 것이 교만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마음 문을 열고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게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지 된다? 들어야지 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야, 요거는 김 집사가 들어야 되죠. 뺀질뺀질한 김 집사, 교회 안 나오는 박 집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들을 말씀으로. 네. 안 믿는 남편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적당하게 믿으려고 하고 어쩔 때는 자기가 손해 날 때는 전혀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에돔과 같은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대표적인 심판 대상 국가가 돼. 에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에돔을 꼭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혈통에서 나왔는데 아브라함의 손주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자, 2절에 보면 들어라 말씀을 하시고는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면서 멸망시키시겠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그들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멸망하느냐? 진노가 임한 가정, 진노가 임한 민족, 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이 제로라고 해요. 절벽이라고 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 아무리 잘 살고 애를 안 낳고 결혼을 안 하는 미국이나 불란서나 뭐 유럽 쪽에도 우리나라 같은 인구 절벽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웬만하다는데 뭐 1.5대 1 정도. 우리나라는 1.5대 1이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사실은 경고의 메시지다. 이대로 200년인가 300년 가면 우리나라 땅에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남는다. 내가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뭐 나 죽은 다음에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지금 인구 절벽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예요. 살육당한 3절에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던진 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죽은 사람을 잘 장사 치르지 않습니까? 예의를 갖춰서 잘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어주고, 이 정도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도 않고 에돔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죽여서 던져지는, 무슨 장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 의지, 기대, 믿음 어디에다 두냐면 하늘의 만상에, 해, 달, 별, 우주, 하늘, 이게 뭐 무지개 이런 것들, 여기에 의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이게 두루마리가 이제 그 편지 같은 거예요, 책 같은 거예요. 과거에 요즘 뭐 두루마리 화장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양피지를 이렇게 말아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말아버리시겠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모습이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정도까지냐?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어떻게 마셨은즉 족하게 마셨은즉,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그냥 흡족할 만큼 그 피를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누구에게 내리느냐? 에돔 위에 내리게 된다. 또 거기에 보면 5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래서 이게 그 에돔 백성들이 누구냐? 진멸하기로 한 백성들. 여러분, 에돔이 얼마나 악하고 뻔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민족들인데,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430년 만에 돌아와서, 그래서 광야로 나와 가지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그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길목이 사실은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에돔 사람들을 거치게 돼요. 근데 그 에돔 사람을 거치는 그 길목에 형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촌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 킹스 로드라고 해서 왕의 대로라고 그래요.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세계 열강들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닦아놓은 길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에돔 옆으로 지나가요. 아주 편안한 길입니다. 광야와 같은 그런 퍽퍽한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아주 돌로 대리석으로 깔아놨던 그런 길인데, 그 길을 지나가면 훨씬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나라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악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돈을 주겠다. 돈을 주고 너희 지나가면서 자기들한테 신세 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고 돈을 주고 물도 마시고 양식도 사 먹겠다. 근데 소용없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허락만 하면 되는데,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칼을 들으셔서 그들을 진멸하기로 하시는 거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에, 이웃의 아픔에, 어려운 가운데 무엇을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그러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그 유적들이 많이 있어요. 에돔들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돌을 깎아 가지고서는 바위들을 만들어 놓고 성을 만들어 놓고 뭐 다 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요새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산 위에 이런 요새들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들을 건드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웬걸 다 멸망하기로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육하시고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을 586년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문 빗장을 열어준다고 그래요. 그만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 있는 에돔을 왜 멸망시키십니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34장은 심판이고 35장은 뭐예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4장이 좋아요, 35장이 좋아요. 그건 뭐 당연한 거죠. 35장이 좋아요. 그러나 심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요. 이게 보면은 에돔은 항상 격가지로 나가요. 삐딱하게 나가요. 좋게 해석을 안 해요. 꼭 딴지를 걸어요. 여러분 뭐 주의 일 하려고 하면, 여전도에 뭐 하려고 하면은 어디 가면은 이상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꼭 가야만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에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하려고 할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고 이게 여러분,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 사느냐 아니면 딴지 걸려고 사느냐. 누가 뭐 할 때 깐죽깐죽거리고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는 일들이 가만 보면 그들의 일생에 남아있는 모습들이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여러분 왜 보복이라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늘 괴롭혔던 에돔을 보복하시는 날이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날이다. 신원하시는 해라. 하나님이 완전히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된다. 땅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다. 땅이 바뀌고 땅이 망하고 강팍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거둘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악하고 강팍한 마음으로 심게 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가 자라간다. 이 땅은 다 된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땅에서 남아있는 건 뭐예요? 14절에 보면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 우리나라로 말하면 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들이 다니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서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미리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읽어보고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보면은 16절 중반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외 없는 역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에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오직 어떤 존재들만이 남아 있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존재들만. 에돔은 다 멸망합니다. 짐승들이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그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언제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들마다 화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